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오며 그동안에 지은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서 예배할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를 포로로 잡혀간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내 나라에 앉아서, 내 가정에 앉아서, 내 집에서 전염병이라는 걸로 인하여서 생명을 위협하고 생명보다 사실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이 역병을 사용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시작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근본은 사탄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사상을 만들고 그 사상의 졸개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세상 정치와 사람들을 대면하여 가장 말단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안을 뜨고 보면 저들의 하는 짓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오며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예배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어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이민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전능자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혀와 손으로 주님을 부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음을 고백하오니 자비하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다시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여, 저희의 속사람이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옛 습성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걱정, 근심 모두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마음속에 채우기 원합니다. 세상을 탐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려는 악한 생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여전한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과 병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물질 얻는 능을 주시고 속히 치유함을 받고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연로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붙드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 손을 내밀 때에 붙잡아 주셔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성실과 진실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화원성명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이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놀랍게 성장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주님의 나라가 부흥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힘써 수고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애쓰고 헌신할 때에 주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주께서 함께하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지만 우리는 주의 선함을 악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주의 인내를 나의 옳음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거룩한 주의 성령을 부으사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기준 삼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상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예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그의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예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예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예배하는 내 자리가 성전인 줄로 알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연락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의 사업이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이동시키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가서 상급받을 마음으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여질 때에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발 감염은 없습니다마는 선제적 예방 조치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영상 예배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담당 교육자한테 보내라고 그러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마는 예배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조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기 위한 또 아니면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준이 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가정에서도 참 경건한 마음으로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믿고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참 세상은 희한하게 돌아가지만은 없을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상할 것도 없어요. 원시 수렵 시대에서 농경 시대를 거쳐서 산업화 시대, 그 다음에 IT 시대, 수렵 시대에서 농경 시대로 변하기까지도 엄청난 기간이 걸렸고 농경 사회도 엄청난 오랜 기간 농경 사회로 살았고 그리고 산업화에 접어들면서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요. 산업화 시대가 지나고 정보화 시대 그리고 IT 시대, 지금은 뭐라 그래요? 메타버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발달해도 결국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엄청 발전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불안해하고 이게 뭐가 뭔지. 그러나 결국에는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그랬어. 요한의 시대에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 장차 있을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 요한은 사실은 이전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로 주시니까 아는 거고 보는 건 알아요. 요한이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장차 있을 일은 요한이가 알 수가 없어요. 왜? 보지를 못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장차 있을 일까지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사실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겁니다.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류 사회에 있어야 할 일들을 이미 성경은 다니엘서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있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있어야 할 일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탄의 정권은 절대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마치 우민 정치를 하는 것 같이 잘못된 정보는 전부 숨기고 전부 가리니까 국민들은 뉴스만 보는 거예요. 배후에 잘못된 것은 전부 가립니다. 왜?
어두운 정치니까 다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리는 거예요. 계속 숨기는 거예요. 그 너무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있을 일이 있는 거고 이미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거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이 세상만 산다고 생각하면은 암담하지요. 그러나 영에 속한 우리가 영안을 뜨고 보면은 세상에서 있는 일은 이미 있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종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세 중에 지 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속도는 점점 빨라진다는 사실. 이미 성경 속에 다 있는 일들을 인간이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지는 과정을 설명은 하지만은 새로운 것은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육어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참 너무 어이가 없어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땅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가치 있는가? 참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3차원의 내 몸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 전부 이 과학 문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3차원이에요. 이걸 다스리는 것은 정신이 4차원이에요.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4차원의 정신세계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4차원의 정신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의 세상에서 그 위의 수준에서 4차원을 보는 거예요. 그 위에서 4차원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악령의 역사는 우리의 정신을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을 거고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거고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다스리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정신을 다스리는 영이 있다는 거죠. 내 정신을 다스리는 성령이 있고 정신을 다스리는 사탄의 악령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사탄의 백성이 되는 거고 성령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마귀 들린 사람들을 참 많이 기도해서 물리쳐 봤어요. 30대에. 근데 사탄이 마귀 들린 사람은 눈빛이 뱀눈같이 반짝반짝반짝해요. 반들반들해요. 반짝반짝이라고 하기보다는 반들반들하지.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눈이 참 순하면서도 빛이 나는 거예요. 순하면서 빛이 나는 거하고 악하면서 반들거리는 거하고 눈동자만 보면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정신병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신령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왜? 보이지도 않고 당장 써먹을 수도 없는 거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것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은 영원하고 신령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주민등록증이, 운전면허증, 이건 돈도 아니고 삶아 먹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막상 빼앗기고 나면은 막상 잃어버리고 나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그제야 소중한 줄을 알아요. 주민등록증
여권은 신분이잖아요. 그 신분증을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안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될지언정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태의 문을 열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배가 불러오고, 그런데 뱃속에서는 이상해. 성경에서는 사오는지라고 했는데 리브가가 느끼기에는 사온다고 느꼈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임신 가운데에 자궁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 정기 검진이라도 받지만은 산부인과도 없는 그때에 오직 기도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기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 몸 상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2절 읽어봐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 제가 임신은 했는데 뭔가 뱃속에서 이상합니다. 뭔가 부글거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면 슬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슬로드는 명사로 보면 몸부림이요, 발부둥치는 거예요. 동사는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형용사는 노력하고 분투한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꿈틀거리니까 엄마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이게 무슨 유산이 될라나 보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을 내려주시느냐. 23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니, 한 어머니 뱃속에서 두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두 국민이 있어? 한 어머니의 태중에서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배가 아파서 왔다니까요. 배가 아파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두 국민이 있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길 거라 그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산부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쌍둥이면은 쌍둥이네요, 축하합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의사가 만약에 임산부한테 쌍둥이라고는 말할 수 있어. 쌍둥이니까. 쌍둥이인데 두 국민입니다. 두 국민이라서 싸우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입니다. 이 무슨 돌팔이 의사도 아니고, 이게 누가 전파치가 할 말인지, 사이코 돌팔이 의사가 하는 말인지, 요새 같으면 해외 토픽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임산부의 몸이나 태아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형제간에 싸우고 있다. 두 국민이 될 것이다. 두 국민이 되는데 동생이 형을 다스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진단을 합니다. 참 수용하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이니까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아의 신분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 이름은 에서요. 몸에 털이 많고 붉더라 그랬어. 근데 둘째 아들은 피부에 털이 없고 매끈매끈하더라. 둘째 아들 이름은 야곱이라. 큰아들 예서는 자라면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사냥을 해가 와서 아버지한테 별민을 해서 드리고, 이삭이 집안에도 많은 양이 있고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들짐승을 좋아해. 그 아들 에서가 사냥을 해와서 요리를 해주면은 아버지가 먹고 큰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큰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좀 내성적이고 내향적이었는지 집안에만 주로 머물렀어.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하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집에 있는 둘째 아들 야곱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는 야곱이가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님 에서가 들판으로 돌아다니며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좌우간 그날은 뭐 얻은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집으로 돌아오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먹고 싶기도 하고 야곱이한테 그랬어요. 야곱아, 너 그 팥죽 한 그릇 나한테 주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야곱이가 공짜로는 안 되지. 공짜로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주지 그랬어. 장자의 명분을 팔면 주지. 그랬더니 예수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죽게 된 판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겠나? 무슨 소용이 있겠나? 장자를 가지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삶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자의 신분이 내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면 유익이 안 되는 걸 야곱이는 왜 살려고 했을까? 자기 먹기에도 바쁜데. 처음에는 예스가 그랬어요. 야곱이한테 나가 심히 곤비하다, 피곤하다, 배고프다 그렇게 하더니 먹고 싶은 유혹이 끌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죽게 된 판에라고 미혹에 끌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미혹을 하니까 미혹에 끌려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고팠지만은 먹는 것에 끌려 미혹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배가 안 고팠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에 속한 분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배가 고프지만은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물리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내가 죽게 되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이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다 버리고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 인간의 힘으로 요소주도형으로 한번 해봐. 죽도록 일하면 뼈가 빠지도록 일해도 잘 살고 못 살고는 물론 이게 게을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지. 성실을 토대로 해서 정직과 진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지.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곡식이 안 자라듯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니, 허기가 진다고 금방 죽습니까? 에스가 그 팥죽을 안 먹었다고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지요. 미혹에 빠진 거예요. 유혹에 빠진 거예요. 사탄은 미혹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육신의 것을 제공하면서 영의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육의 눈이 어두우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야곱이한테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어요. 사실은 야곱이는 뺏은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샀어요. 야곱이가 하는 말이 팥죽만 주고 장자의 명분을 안 주면 어떡하냐? 맹세해라 그러니까 형 에서가 맹세하고 팔은 거예요. 맹세가 약속이에요. 이게 계약서예요. 그래서 야곱이는 장자의 명분을 사고 에서는 팔았는데 정당한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배가 고파서 팥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4절 읽어봐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너 배가 고파 팔아먹은 게 아니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팔아먹은 거야. 왜 가볍게 여겼느냐? 가치를 모르니까. 야곱이는 바보라서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샀겠어요? 아니에요. 야곱이는 당장 먹을 수 없는 신분이지만은 장자의 명분, 그 신분,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육의 것을 주고 신령한 것을 산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것을 육의 것으로 바꾸어 먹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하고 바꿔 먹는, 왜? 가치를 모르니까. 왜 모를까? 영안이 어두우니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분명히 구분이 돼요. 만약에 에서가 장자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야곱이 한테 꿀밤을 한 대 줬을 거야. 야 임마, 내가 아무리 못났지만은 내가 맏아들이고 장자인데 네가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라고? 야, 너 형을 그렇게밖에 안 봐? 꿀밤을 한 대 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팥죽이 먹고 싶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졌다라는 거, 장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빠져버리면 가치를 몰라. 빠져버리면 어느 것이 가치 있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진리도 거짓 영에게 빠져버리면 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돼 있어. 그 순간에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에서가 족보에서 빠져버렸어요. 이삭의 장자는 분명히 에서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낳았다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야곱이를 낳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에서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에서가 들어가야 할 이름 자리에 야곱이가 들어갔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반드시 혈통은 아니에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이삭이지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은 누구지요? 이삭입니까? 아니지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인데 언약 가운데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내가 유업으로 줄 수가 없다. 언약 가운데 두 번째 난 이삭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으로 낳은 자식이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신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누굽니까? 지금 모슬렘들은 다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팔레스타인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족보를 쫙 보면은요, 좌우와 우가 있습니다. 좌우가 지금 생긴 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5절 읽어보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비로소 아브라함이 되어서 언약 가운데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17장 20절 읽어보세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안 준 건 아니에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사는 중동 지역에 모슬렘들은요, 거기서 지하 자원이 어마무시하게 나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나지만은 딱 중동 지역에 석유가 안 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이에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석유가 나요. 그렇지만은 모슬렘들을 두고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은 선진국 백성이라고 합니까? 선진국의 대열에 못 들어요. 돈은 엄청나게 있는데 선진국 사람이 아니라, 돈은 엄청나게 있는데 잘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위에 노아의 아들들 중에도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셈 족속은 지금 우리 동양아시안 족속들이고, 유대인도 셈족이지요. 함의 후손들은 누굽니까?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이 지금 아프리카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지하 자원이 없느냐? 엄청납니다. 아프리카가 식민지가 되고 내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나라의 보석이 많이 나고 지하 자원이, 광물이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식민지 찬탈을 당하고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힘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지하 자원이, 광물이 날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거 뺏으러 누군가가 올 거니까. 거기 나면은 또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가지고 있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지하에 어마무시한 광물을 매장하고 있고 보석을 매장하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복이 아니에요. 그걸 소유할 수 있는 신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 살아요. 힘도 없는 나라 같지만 힘이 막강합니다.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으니까 당연히 장자의 명분에 야곱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계보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 않고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을 권력에 팔고, 믿음을 명예에 팔고, 믿음을 돈에 팔고, 심지어는 믿음을 친구 모임에 팔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친구 모임이 더 소중하고, 그건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둘이 있으면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더 가치 있는 일이 예배인지, 친구의 계모임인지, 예배인지, 등산 가는 일인지,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네가 뭘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네가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말은 영에 속하였다고 하면서 네 행실은 육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속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산다. 천국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갖다 바쳐야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살 만큼 아깝지 않게 여기는, 전 재산보다는 천국이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야 천국에 간다. 재산을 팔아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재산보다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가치를, 이건 뭐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정도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천국을 주지,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안 준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여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계속해서 여권 잃어버릴까 봐 계속 여권을 만지는 거예요. 잘 때도 이 여권 안 잃어버리려고 비계 밑에 넣었다가 어떤 사람 잊어버리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그러잖아. 여권 챙겼냐고. 여권. 계속해서 여권이요. 만약에 여권을 돈 받고 팔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 나라에서 내보내주지도 않고, 안 내보내주니까 한국에서 받을 수도 없어. 여권이 삶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여권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여권이 가치가 있느냐? 그 가치를 모르고 돈으로 팔아먹는다든가 잃어버린다든가 소홀히 여기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왜? 그 사람의 신분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 신분을 표식을 해서 들고 다니는 게 여권이에요. 이건 종이 조각이지 돈이 아니잖아요. 금덩어리도 아니고. 그러나 그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돈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근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주가가 올라갔는지, 옛날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 전부 외국인 라인에서 줄을 서서 통과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가면은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다 그냥 통과를 다 그냥 별로 인터뷰 안 하고 다 통과시켜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외국인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여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짜로 만들어서 팔아도 그 가짜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여권만 있으면 받는 혜택이 너무 많거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신분을 가졌다는,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엄청납니다. 조선족은 조선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여권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북한 사람은 탈북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시민증을 줍니다. 왜? 같은 민족이고, 나누고 싶어 나눈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나눠버리니까 거기서 태어난 거지, 태어난 것뿐이지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신분증을 준다고.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나니 대한민국의 여권을 받게 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온 세계를 다 다니는 거예요.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신분증 하나만 가지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아무리 돈을 줘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의 신분, 크리스찬이라는 신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말이잖아요. 누가 건드립니까?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사방의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그 속에 보배가 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 야곱이는 신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먹고 싶은 팥죽을 주고 에서에게 장자의 신분을 샀어. 근데 에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에 속한과 육에 속한 사람 두 가지 부류예요. 교회 안에서도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두 가지 부류가 이 중에 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같은
밭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같은 밭에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같은 우리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심판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좌와 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영에 속한 신분과 육에 속한 신분의 가치를 깨달아라는 거죠. 가치를 깨달아라. 영에 속한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인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인지, 구원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먹은 일로 축복기도까지 빼앗긴 다음이야 에서가 탄식을 하는데 34절 읽어봐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저한테도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곱이가 이미 받아갔다는 거예요. 이놈이 나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축복권도 뺏어갔다. 축복기도를 받았다. 당연히 장자가 축복받는 건 당연하지요. 에서가 봤을 때는 이놈이 사기꾼이다. 이놈을 사기꾼이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사기꾼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장자권이 이미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갔으니까 그가 축복권을 받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쨌든 과정은 창세기 27장 읽어보면 다 나와요. 결론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는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팥죽으로 장자권을 한 그릇에 속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에서가 잃고 난 다음에는 뺏긴 걸로 보였겠지. 내 복을 뺏어가더니 이번엔 축복기도까지 뺏어가. 이놈은 사기꾼이라 그러는데,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산 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소중한 것이 가치를 몰랐던 에서에게 문제는 먼저 있었어요. 지금 안 팔았으면 사나? 팔으라 해도 안 팔면 못 사요. 근데 에서가 장자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니까 그게 더 문제고, 모르는 사람이 갖고 있어 봤자 뭐하냐? 아는 사람이 사가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좀 사게 산 거지. 다이아몬드를 아이스크림 하나 샀다면은 그건 산 게 아니고, 그러나 엄연히 샀어요. 사기는 사게 산 것뿐이라. 엄연히 구두로 계약을 했어요. 맹세를 했잖아요. 그러나 저러나 이미 때는 다 늦었어. 사람들이 막 야곱이가 간사하다 그러고 막 에서가 그랬잖아요. 간사하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기친 거 없습니다. 정당하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샀고, 장자니까 당연히 가서 기도를 받았고, 그 과정이야. 방법은 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소중한 것을 여길 줄 모르니까 그런 데 빠지는 거야.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줄 모르고 난 다음에 다 팔아먹고 나니까 생기는 문제가 5만 가지가 다 생겨요.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원리도 보면 그래. 참 내가 봐도 답답할 때가 있다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느냐. 어리석고 모르니까 그런 함정에 빠지고 나니까 생기는 문제가 1만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 뭐 얼마가 낫다 하더라고. 아니, 주변 시세보다 상값에 새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사는 게 문제지, 사는 사람이.
아버지 저한테 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도 좀 남은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네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네한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아버지 입으로 선포한 축복을 거두어들여? 이거는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한번 기도는 했으면 그걸로 끝이야. 38절부터 읽어보세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만은 현실이요.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야곱이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41절 읽어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아버지의 연세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웠다. 살아있을 때는 내가 그 짓을 못하지. 왜? 아버지가 괴로워할 테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그때까지는 참지만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이한테 빨리 도망을 가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야곱이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축복 기도를 받았고, 축복 기도를 받은 것뿐이지 실제로 도망갈 때 손에 들고 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세경도 하나 못 받을 지경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세경을 주라. 세경을 받아서 돌아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소유를 끌고 오는데 문제는 요단강을 못 건너, 야복강을 못 건너. 왜? 형님 예서가 지금 이를 갈고 있으니까. 그래서 화해하기 위해서 양과 소로 떼를 보내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걸로 화해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 같은 형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눈 녹듯이 예서의 마음을 녹여주었어. 왜 녹여주었을까? 야곱이가 기도했거든. 회개했거든.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가 한 게 아니고 말을 안 듣다가 천사한테 얻어 맞아서 부러졌죠. 맞고서 비로소 야곱이도 받을 벌을 받았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바지가르기를 잡으니까 환도뼈를 들고 쳤지요. 야 이놈아, 네가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가 하는 말이 나는 사기꾼이요 간사한 놈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매를 맞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이게 해서 둘이 형제간에 끌어안고 만나 얼싸안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형님, 제가 어차피 준비해 온 거니까 제가 양과 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서가 하는 말이 그만둬. 나도 내 먹고 살 만큼은 있어. 그런데 실제로 소유는 야곱보다는 훨씬 적었어요. 이렇게 형제간의 화해가 됐어. 그런데 문제는 그 후손들의 선뿌리가 남아있어. 아버지 형제간들끼리는 화해를 했는데 사촌, 6촌, 8촌은 안 그렇다는 거지. 아버지는 형님하고 큰아버지하고 화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거 안 됩니다. 그
그 쏜뿌리가 나면서 지금 2022년 현재까지 긴장이 계속되잖아요. 에서의 후손인 팔레스타인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한 지붕 두 가족으로 현재까지.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한 가정의 분쟁을 대를 이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시키는 이유는 그 둘의 가정은 한 가정의 개인사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신분이 바뀌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작은 나라지만 무대잖아요. 무대는 원래 크지 않습니다. 무대가 운동장보다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이 지구상에서만 말해. 지구상에 인류가 사는 이 땅의 스테이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를 알게 되죠. 이런 역사는 참 그 가족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의 분쟁은 예수님이 오셔야 끝이 나고, 그들의 분쟁이 끝이 나야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분쟁은 절대로 끝이 안 납니다. 교황이 와서 뭐 세상의 평화를 그런다고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 믿음을 금보다 귀히 여깁니까? 눈앞에 금덩어리를 내놓으면은 믿음을 팔으려고 하면은 팔 사람입니까? 살 사람입니까? 금을 주고 믿음을 살 사람인지, 금을 받고 믿음을 팔 사람인지, 이제는 진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삶 속에서 진단해 봐야 할 때예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육신을 천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는 삶의 목적을 세상에 두고 살지 말라. 세상에 사는 목적을 천국에 두고 살아라. 명예, 권력, 부자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됨의 목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목적,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예수는 장자권이 주어졌지만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무지함으로 찾아 쏜쏜히 고통을 받고, 우리는 지금 팥죽을 양보하고 지금은 배가 고프지만은,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만은 이것은 잠시 잠깐이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 믿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신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 서양 사람들은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미국 사람, 다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 실제로 미국에도 거지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미국의 여권을 가지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한국에 들어오면은요,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축 껴서 쳐다봅니다. 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 가난하냐 안 하냐 이건 우리가 몰라. 알 바도 아니야. 가난해도 무시는 못해. 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 명예, 권력, 권세 아무것도 없어도 미국의 시민권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우리 신분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든지 괴롭든지 어렵든지 비천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시민권 가졌다는 이 하나만으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에서와 같이 삽니까? 야곱과 같이 삽니까? 어느 영역에 속해서 삽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는 실제로는 어느 영역에서 어떤 가치를 쫓아 사느냐? 로마서 8장 5절에서 읽어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의 삶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다. 8장 9절 읽어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스스로 속거나 착각에 빠지고 있는지는 믿음을 한번 진단해 봐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이 오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육에 속하여 있더라. 늘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영의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어떤 위기가 올 때에 보니까 배고픔도 못 참고 유혹도 못 참고 육의 자리로 빠져버렸더라. 에서가 원래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잠시 살다가 가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 신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세상 것으로 바꾸어 팔아먹는 미련하고 무지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야곱과 에서의 가정을 본을 들어서 수천 년이 흘러도 이 역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금도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엄연히 있고 2022년 현재에도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항상 분쟁하며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큰 역사의 줄기를 보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되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팔아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두기와 바꿀 수 없네. 영증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육에 속하지 않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